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3월에 주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무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월에 세찬 바람이 나무에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바람이 있어야 그 나무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3월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가지가 흔들리고 때로는 나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새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잘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이 가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세찬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뿌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겨우내 이 찬 공기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들도 그 영양분이 가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3월에 그 강한 세찬 바람이 우리가 보통 3월 되면 꽃샘추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세찬 바람이 붐으로 인해서 운동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영양분이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자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가지 곳곳으로 영양이 공급될 수 있기에 그 3월의 세찬 바람이 나무에게 있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식물학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난세에 위인 난다. 난세에 위인 난다. 이런 격언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위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한 생활만을 행복이라고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위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발명왕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발명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 사고가 나므로 그의 귀가 멀어버린 것입니다. 청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그의 고난이 그를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했다. 에디슨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을 절망적인 것으로만 여기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피 울었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픔의 노래를 담은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이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슬퍼 울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리웠던 것이지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에게 있어서 고초였고 재난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쑥과 담즙과 같은 쓰디쓴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4번째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친애굽 성향을 갖게 되자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2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성 안에만 2년 동안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2년간의 포위 생활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극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자, 칼에 죽는 자보다 줄여 죽는 자들이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더 낫다. 칼에 죽으면 물론 그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줄여 죽는 자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그 굶음의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굶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토지 소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밭이라고는 큰 밭은 없었겠죠. 밭은 성 밖을 나가야 밭이 있고 들이 있고 초원이 있고 거기서 가축도 기르고 곡식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으니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토지의 소산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길러낼 수도 없고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2년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항복할 때까지 바벨론이 포위 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녀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자식을 삶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 굶어 죽은 자식을 삶아서 먹은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에 일명 고난의 흥군이라고 불려지는 대규모 아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삶아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 그런 증언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2년간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인간다운 삶은 다 실종이 되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왕궁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요. 그 아들들도 함께 붙잡혀서 자기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요. 또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소수의 장애인들과 노약자를 빼고는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석거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으니 주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을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영광, 예루살렘의 기쁨이라고 했던 그 성이 처참히 무너짐으로 주변 나라 이민족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정말 너희가 온전한 영광이었느냐? 너희가 기쁨이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내 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 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고초와 고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시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왕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왕들도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왕에게 주면 그 왕은 그것을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내 고초와 내 재난과 나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중에 소망을 발견했어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중에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되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24절에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유는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완전히 진멸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새롭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가 알고 고백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고난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는 건강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계속해서 몸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또 때로는 정말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만큼 그렇게 질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질병 가운데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질병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다른 누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지옥 구렁텅이까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선화위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눈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참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주변 이민족들은 너희가 정말 영광이었더냐? 너희가 정말 기쁨이었더냐? 그랬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 지경에 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좋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도다. 이 좋도다. 이 25절과 26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좋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좋도다. 무엇이 좋은가?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물론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보기에 좋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면서 항상 PD가 연락이 와요. 기도하기 전에 한 5분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산들에게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뽕나무로 명하여서 바다에 심기워지라 하면 심기워지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겠죠. 그런데 작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큰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라면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함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화 위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